시편 1편 1절로 우리 3절 말씀까지. 시편 1편 1절로 3절. 천천히 다 같이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이 아니다 하면 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보고 복이 있다 말씀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 마지막 때 험악한 시대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로 구별해서 거룩함으로 구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은 거룩을 몰라도 복 있는 사람은 거룩을 압니다. 세상은 거룩의 가치를 짓밟아도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함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세상 여러분, 즐거워할 오락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을 구할 것이 천지백별 아닙니까? 손에 벌써 핸드폰부터 유튜브, 드라마, PC, 게임, 오락, 스포츠, 수많은 골프, 운동 경기, 많은 즐거움을 쫓아갈 즐거움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우리 미래 식구들 그 수준까지 올라갑시다. 나의 즐거움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미래 식구들 지금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일독을 선착순 먼저 하는 20분에게는 보너스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금 달려왔지 않습니까? 사실 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읽는 데만 치우쳐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얼마나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이 강박한 세상, 이 메마른 세상, 심령들이 황폐해대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그 영혼을 이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수준까지 날마다 전진하고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도 다 아는 사람이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다 아는 성경 속에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럿이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버립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딱 태어나니까 주님이 주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이름을 지어줘 버립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이 솔로몬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주님이 주의 종을 그에게 보내서 너는 여디디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확 보여줘 버립니다. 많은 주의 사랑 그에게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 주님께서 말하기에 네 전에도 없고 네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말씀 그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3천을 지었고 노래 1,005편을 작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잠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지었고 전도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고 아가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이 우상 숭배자로 타락합니다. 우리에게 유정 의미가 있습니다. 삶도 그렇지만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유정 의미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절구하였던지 주의 종을 보내서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여디디아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 전무후무한 죄를 받았고 그가 구하자는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어버립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왜 말년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 숭배의 기초를 놔버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것 보고 말씀 먹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왕상 11장 구약성경 531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 속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끝까지 그 지혜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그렇게 많은 사랑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 받고 그렇게 많은 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주의 은총을 입었으면서 그의 말년을 쓸쓸하게 주님이 진노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두 번이나 네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로 11절 천천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로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 이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후비가 왕비 후궁이 700명이고 빈장이 첩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장한 밀곰을 쫓음이라. 누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장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제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한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우상숭배를 확 퍼뜨려버리고 곳곳마다 산당을 짓도록 기초를 놓은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죄를 받고 그렇게 강성한 왕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지으니 아, 우리가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에 봤을 때 솔로몬보다 위대한 자 없고 똑똑한 자 없고 지혜로운 자가 없는데 저 자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산당을 지어서 저렇게 숭배하니까 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인식을 이스라엘이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산당이 완전히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죄를 받고 그렇게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우상숭배자가 되고 왜 이렇게 말년이 비참하게 지옥 갔다고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모르니까. 그가 마지막 회개했는지 돌이켰는지,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주님이 그를 기억했을 것이고 이대로 끝났다면 우상숭배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을 단언할 수 없지만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 지혜를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권력을 거머쥔 자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타락으로 우상숭배자로 이렇게 말년이 쓸쓸하게 끝나버립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되는 자에게 3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이 3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3가지를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에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한 3가지의 경고를, 그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똑똑함을 믿고 업무가 너무 바빠서 주님이 주의하라 명하신 3가지를 주의하지 아니하므로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많은 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쓸쓸하게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여러분, 하나님이 조심하라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복이 있다면 그 복된 가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20절. 신명기 17장 16절로 20절. 288페이지, 구약성 288페이지, 신명기 17장 16절로 20절. 시작. 왕된 자는 다시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었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우리 이 사람 세상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딱 3가지 주의하라 말합니다. 그 첫째는 말을 많이 두려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지 마라. 이 말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많이 키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왕이 할 일입니다. 군사력을 강대하고 말을 많이 두려고, 애굽의 말이 주산지가 애굽이니까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들어오게 하고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왕이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왕된 자에게 준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버립니다. 그대로 그에게 버립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28절로 29절, 열왕기상 10장 28절로 29절, 왕상 10장 28절 29절.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증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의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더라.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록을 합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과 천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주님은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지 마라. 근데 솔로몬의 모든 말들은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애굽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여드디아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그에게 버립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 백성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이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애굽에서 수많은 말들을 사왔고, 그뿐입니까? 무역을 위해서 말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 29절 아닙니까? 이와 같이 햇사람이 모든 왕과 아람의 왕들을 위하여, 이것이 무역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을 사다가 아람과 햇사람에게 되팔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도 거역하고, 그래서 자기도 말을 많이 두고 또 말 장사를 하려고 그렇게 말을 사왔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요,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여지없이 그에게 버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솔로몬이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합니까?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일체명입니다. 주님은 이 아내를 많이 두면 왕은 마음이 빼앗긴다. 그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우상숭배자가 되게 하니까 절대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정면으로 거역해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어 해가지고 아내를 1,000명을 들였어. 그 1,000명이 거의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주님이 염려하고 주님이 걱정하는데 그대로 그 여인들이 전부 다 솔로몬의 마음을 다 좀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갈 그 마음을 다 빼앗아서 자기 우상에게. 자, 한번 마음에 드는 왕비에게 가가지고 왕비가 계속 쪼옵니다. 왕이요, 제가 성경에 시내가 한 번만 분양해 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가서 한 번 따라서 분양했어. 한 번 성했어. 그 옆에 있던 비왕비가 또 말하면 애한테 갔다 아닙니까? 나한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전부 다 가가지고 온 자기들이 왕비들이 관들 몰록을 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 지어 돈이 많은 게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 전부 다 산당을 지어달라니까 다 산당, 누가? 솔로몬이 다 지어줍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금이 나와는 상관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이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등사 지금 뭐라 등사를 이렇게 미는 거 지금 복사입니다. 복사해서 다 네 옆에 두고 자든지 깨든지 항상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네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업무가 바빴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표한 것이 하루 24시간입니다. 솔로몬에게도 24시간입니다. 업무가 얼마나 외교 사절들 얼마나 구름같이 모여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제를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에서 면접을 하고 면담을 하고 연애를 합니다. 왕비는 또 어떻게 많습니까? 2,000명에 대해서 그 왕비들이 솔로몬의 편히 쓰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솔로몬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산 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어. 주님 인자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업무가 너무 많고 아내들이 너무 많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일대일로 앉아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혹시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서 은혜를 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아가스를 기록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말씀을 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사세요라고 말하면서 일이 바빠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면서 성경 한 번도 떼지 못하고 졸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번에 총회가 또 오면서 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려고 이렇게 선별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 자 손들 하니까 절반이 손들이 떨어져 버리더래. 안 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남에게는 은혜를 끼쳤는데 남에게는 말씀을 읽으라고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자기는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말씀과 상관없었습니다. 자기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아내 많이 두지 마라. 말씀 가까이 읽어라. 이 말씀 나 거부하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요, 다 1,000명의 아내들의 솔로몬 마음 다 파가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파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업무가 그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대면에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며 삽시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먹으며 삽시다. 우리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갈 날에 가깝습니다. 솔로몬같이 업무가 바쁘고 일이 바쁘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는 그리 아무리 바빠도 주님 오라 부르시면 뭐 하겠어요? 다 내려놓아야지요. 주님, 아직 일 안 끝났습니다. 할 일에 많이 남았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 업무가 얼마나 많든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시간 쪼개어서 기도하시고, 시간 내어서 말씀 먹으시고, 날마다 우리 속을 이 마지막에 든든하게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이 이 성경 통독운동을 하는 것이 전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주의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자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한 자 복이 있다 하는데, 우리 미래 진짜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먹으면서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계속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그 첫째가 무엇인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다독상을 주었습니다. 물론 귀합니다. 12권하고 5독을하고 7독을하고 20독을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수백 독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먹을 때마다 주님, 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 먹을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이거 놓치지 않도록, 이거 놓치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 놓쳐버리면 그 유익 없습니다.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 먹어야 되겠다. 자, 39절로 42절의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고 계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그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했다. 성경은 상고하는데
예수님은 싫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성경은 상고하는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 그럼 이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고하면서도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상고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 속에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미랄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가까이 가기 위하여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유익입니다. 그러나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 아멘,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말씀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자. 아멘. 이렇게 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먹을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빈 껍데기.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발이 세이니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단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정말 알맹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 성도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주님과 교통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온갖 크고 작은 11조는 다 주님께 드리면서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 보고 뭐라 말합니까? 11조 한 자들 보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화가 아니라 하고도 화가 되어버립니다. 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렸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렸으니까. 그러니 우리 속에 날마다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샘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날 것이고 넘치게 될 것이고 충만하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의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그러니 솔로몬처럼 우리 오판하지 맙시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하나님의 진무한 죄를 받아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주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주의 종을 보내서 여디한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그게 솔로몬의 오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오판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여, 제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 볼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 사랑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임하시느니라. 참 이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참 바울은 강심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교인들이 하는지 정말 강심장. 왜 강심장인가? 올라가서 봤거든. 셋째 안 올라가서 봤거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지옥의 참상을 보고 그 영광을 보니까 하늘에 올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아멘.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걸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강하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든 주의 복을 받습니다 이라면 이 말도 맞아. 이 말이 엄청 강한 거예요. 누구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말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아멘. 내 영혼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사랑함으로 읽자. 아멘. 주님 사랑. 오늘 구정이니까 또 새가 시작되죠.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그 말씀 볼 때마다 주님 내게 내 가슴이 밋밋하고 차갑고 감동이었고 메마르거든. 주님 내 안에 주의 물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말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놓치지 말자. 우리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일반 책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주님 자신이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시편 138편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높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셔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말도 쌩까면 무사하지 않아. 구속을 받았다 말하면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쌩까고 살아가노라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믿어지면 내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쌩 까버리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 번째 놓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자.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오늘 세상에 즐거움을 추구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야. 아멘.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어둠 속에 밤에 살아간대.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지막 때 사는 길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 주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하는 마음. 자, 우리 시편 119편 143절, 시편 119편 143절. 오늘 우리에게 이 서너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먹고 읽고 듣노라면 남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참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환난과 우환이 그 사람이, 이 시편 기자에게 미쳐서 환난 우환 속에서 낙심하고 기죽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우환이 미쳐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아멘, 그 터널 같은 인생을 이겨나갔답니다. 환난의 그를 어찌할 수 없고 우환의 그를 어찌할 수 없고 환난과 우환이 그를 덮쳐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고달프게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 먹는 재미로 살았다 이 말이요. 환난과 우환 속에서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 먹는 재미로 통과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먹는 재미로 말씀 속에 빠져가니까 말씀은 즐거우니까 우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왔더라.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으세요. 힘들 때, 고달플 때, 어려울 때, 환난 우환이 미쳤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슬퍼 절망해서 비탄에 빠지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 속에 빠져서
기도도 잘 안 될 때야, 상처받은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힘이 들 때야, 어떻게 누구한테 말할 수 없을 때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이고, 말씀의 즐거움이 되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대부분 환난 우환이 닥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 모르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려고 스트레스 풀고 오락거리를 찾습니다. 다른 유흥으로 들어갑니다. 패망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 앞으로 달려오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여세요.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이 나의 즐거운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즐거움 삼으면 얼마나 주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자. 아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오락거리, 세상의 즐거운 길에 찾아서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마시고 말씀을 즐거움을 삼으셔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놓칠 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내 영혼아, 말씀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구하자. 아멘. 내 영혼아, 말씀의 구경꾼이 되지 말자. 말씀의 구경꾼이 되지 말자. 아멘. 우리 자신이 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걸 놓치지 말자. 그냥 잡지처럼,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그냥 우리가 그리 흘러가지 말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 우리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려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얼마나 주님이 비유를 적절하게 드시는지. 하늘에서 비가 눈이 내려서 그냥 돌아가더냐? 토지를 적시지 않더냐? 파동한 씨가 싹이 나게 하지 않더냐? 열매며 자라게 하지 않더냐? 이 말에 반드시 역사한다.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오니, 우리 식구들, 말씀 속에 빠져 사는 우리 식구들, 말씀을 즐거워 말씀은 우리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 주님, 내가 문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편 19편 7절로 8절.
시편 19편 7절로 8절.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9편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읽을 때마다 이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먹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솟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확실하여서 제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서 내 영혼 중에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이르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몸이 말씀대로 조성되고 말씀으로 조성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영, 혼, 몸이 말씀대로 조성이 되고 말씀으로 조성되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감기가 들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감기약을 탑니다. 그런데 감기약에는 서너 개의 알약이 들어있습니다. 알약마다 다 기능이 달라요. 해열 진통제가 있는가 하면은 위장약이 있고 또 뭐가 있지? 아무도 몇 개 있어. 이걸 한 입에 탁 넣어가지고 입에 탁 넣었어. 그런데 내 윗속에 들어간 이 약의 기능이 열을 떨어뜨릴 해열 진통제는 열을 떨어뜨립니다. 아멘. 위장약은 위백을 보호합니다. 기타 두통약은 머리가 아픈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먹은 약알이 내 속에 들어서 각자의 기능을 발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작용합니다. 혼에 작용합니다. 몸에도 작용합니다. 사람이 만든 약도 열은 열을 떨어뜨리고 해열제는 떨어뜨리고 위장약은 위를 보호하고 두통약은 두통 멈추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 먹었을 때 영에 작용하는데 영에 작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영은 말씀을 먹고 생명에 충만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이 말씀을 먹고 생명이 충만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에 조성되어지도록 영에 작동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혼은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의식이고 의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먹고 우리 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혼에 작용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혼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에 주여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이 말씀 내 혼에 작용하여 생각이 새로워지고 의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도록 내게 변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온 육체가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잠언 4장 22절 우리 말씀을 먹으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먹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2절 21절 22절 시작.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이 말씀이죠. 그럼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해놨어. 잠언 4장 22절에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 내 영의 생명 되게 하시고 내 혼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다시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육체에? 온 육체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 내 백성 나라만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함에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을 먹을 때 놓지 말때 네 가지 굳게 부여잡고 올해도 말씀 먹고 풍성해지시고 말씀 먹고 변화되어 가시고 말씀 먹고 건강해지시고 말씀 먹고 잘 익어져서 주님 만나 배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자기를 구별시켜 거룩함을 추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움의 기쁨의 거리로 삼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같이 가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실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에 성경 통독운동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말씀을 먹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들어 먹었사오니 우리 식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야무지게 먹어서 영의 역사하고 혼의 역사하고 몸의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그는 마지막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보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자신을 진리에 세워가는 미래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경고에 서서 아름다운 심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정말 놓치지 않고 귀한 것 잡아서 이 곁에 주님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 못하려고 하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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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